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보다 우리 좀 더 우리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후 자업분들과 조금은 어색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번 더 그 기쁨의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눈을 마주치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 코를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아기 구주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12월 달이 되면은 참 많이 설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 캐롤송이 흘러 나오면서 참 마음 가운데의 두근거림, 또 그래서 선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하는 날이 12월 그리고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 일들은 동심으로서만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련한 기억으로 추억만 할 뿐이 되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밖을 나가보게 되면 또 어렸을 적과는 또 다른 그런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불어다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신자든 불신자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리어서 또한 떠올려보고 또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로만 좋았고 단순히 느낌상으로 좋았다,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12월은 성탄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비롯하여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에 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공평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서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들 가운데에 이 8절 말씀에서처럼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참으로 천시되어져 왔던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로 간주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까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외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자기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의 그 마침표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렇게 아무렇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적의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시,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오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아기와 달리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나 말 따위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으로 나무 토막이나 큰 돌로 길쭉하게 파내어 맞는 것을 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임산부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그렇게 참 모진 그런 데에다가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탄생을 통하여서 초락이 그지없는 그런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소외받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만왕으로 오실 분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분명한 사명을 띠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하시다가 땅의 지극히 낮은 곳에서 나신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 하나 차별함 없이 모두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자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하는 그런 사회 현실 속에서 누구나가 다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묵묵히 양을 지켜 나아가는 일을 해야만 했던 이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참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 또 이 기쁨에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선언하시는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한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참 본이 되시고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참된 희망을 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믿음에 소망으로 빛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기뻐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 넘치는 성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곧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선민이기 때문에 남달리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역경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400년간이나 그런 모진,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들 가운데 구원과 해방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 찬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라고 한다면 왕처럼 나타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어려움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한다면 마국간이 아니라 구유가 아니라 적어도 휘황찬란한 곳에서 나타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고요. 구약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구절이 300곳 이상 넘게 나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이사야서만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분이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몇십 번, 아니요 몇백 번 이야기해도, 그리고 이야기를 드려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의 꽉 막힌 생각, 강팍한 마음이 예수를 주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운 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그들도 돌아오리라고 하는 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또 메시아닉 주라 하여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목하셨고 또한 그들을 세계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만큼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예수 탄생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은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목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 그 당시의 오늘, 베들레헴에서 너희 목자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구세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커녕 어디입니까? 지금 일본 동경 신주쿠에 살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목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속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그런 표현 속에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의 인류를, 그리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베들레헴의 목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비롯해서 그 시작점으로 하여서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이시요 구원자로서 오신 우리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나셨고, 그 이름 곧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기쁨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허황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소망이시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의 큰 기쁨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으시다면 그건 꼭 건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생 속에 소망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께로 향한 자원하는, 주님께로 향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살아야지, 어떠한 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금식 기도에 내가 제대로 참여해야지, 아니 아르바이트가 있고 일단 일이 있고 업무가 있어서 참여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게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주님 위해 내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건설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과 함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도, 그러한 생각도 생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바로 평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자꾸 삶에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깃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을 알기에 그 마음에 음치이지만, 그리고 잘 못 부르지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 사랑의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천군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많은 어휘를 배워봤지만 또 그렇게 또 많이 쓸 기회도 없지만 찬양만큼 풍성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찬양은 기도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일마다 교회 뒷문을 통해서 우렁찬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1층 화장실 안에서도 들립니다. 누군지 압니다. 우리 시원상가대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하면서 사무실에서 앉아있다가 들으면은 저 또한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메아리칩니다. 사무실에서 찬양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제 마음으로 그냥 끙끙 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들어보면 참 흥겹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로부터 시켜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 그 감사의 표출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노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고요, 짜증내는 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그 이름 속에 평화만이 깃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 눈도장만 찍고 돌아갔었던 저희 그 옛적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힘겹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버리고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오는 그 감사와 감동은 온데간데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기쁜 건 기쁜 건데 또 내 안에 또한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오신 평강의 왕, 화평의 왕, 평화를 안겨다 주신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가사와 음악이 결합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지만 또한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주셨습니다. 찬송으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은 키가 참 작습니다. 왜소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가발을 썼고요. 그리고 큰 머리고요. 그리고 코는 네부리 코고요. 거기에 외모까지 험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천년도 때문에 생긴 그 얼굴의 곰보가 더 역겨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들게 하는 그런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외모는 취했지만 그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사이지만 저 또한 같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그는 그 질문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목사님께서 쓴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 모든 찬송도 어떤 주제이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송은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 짧은 신앙 연수로 비춰봤었을 때에 찬양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더욱 기도에 집중케 하고요. 더욱 하나님께 집중케 하고요. 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께 집중케 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나도 좋고요. 너무 좋아서 표현할 길 없어서 찔끔찔끔 눈물도 흘리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음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찬양 가운데 그 내 옛적 모습들이 떠올려지고 내 그 부정적이었던 내 어두운 그런 과거가 떠올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특권으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심과 결단의 마음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뻐 찬송하며 다시 한번 아기 구주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 가운데의 평화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의, 그 평화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간격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께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또 다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특권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평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리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회적 직분, 또한 가정에서의 직분, 그거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가니탕에 흠뻑 빠져보시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은혜의 진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시는 2016년 12월 25일 주일, 오늘 기점으로 하여서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 사람, 우리 요한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25일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아기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짧은 연수로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겠지만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나마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층 더 성숙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